오늘 오전 성탄절 아침에는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큰 기쁨의 두 가지 소식이 무엇인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죠. 새벽에 천사들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기서 보니까 조건을 얘기하는데 온 백성에게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야만 그게 기쁨이 된다라는 조건을 말하고 있죠. 사람이란 좋은 소식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기쁜 소식이 있죠. 하던 일이 잘 된다든지, 돈을 많이 번다든지, 자녀가 어디 합격했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도 물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겠지만 그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에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교에 합격을 했어도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또 그 다음에는 취업에 대한 염려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쁜 소식이 취업 전까지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또 좋은 소식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상하는 사람도 있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땅을 많이 샀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쁘지만 누가 배 아프죠? 사촌은 배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나는 좋은 소식이지만 사촌에게는 미안하지만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소식은 한계가 있어요. 다 한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했듯이 온 백성에게 모두에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두 가지의 소식을 들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이 성탄절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왜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죄를 지은 그 결과가 무엇이냐? 죽은 후에 또다시 죽는 둘째 사망, 그러니까 지옥을 의미하는 거죠. 둘째 사망의 형벌인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의 삭시입니다. 결과죠.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9절에 지옥은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하셨고 구더기가 죽지 않고 사람을 괴롭히는 곳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우리 몸에 당하는 상처가 있어요. 상처. 그런데 가장 아픈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맞아서 생긴 타박상 굉장히 아프죠. 칼로 베인 자상도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다 아픈데 가장 아픈 상처 중에 통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상이라고 합니다. 화상의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바로 불에 데이는 고통이 가장 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상 환자의 고통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극심하고 가장 아프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둘째 사망이 들어가서 당할 고통이 뭐냐? 이게 바로 영원토록 끔찍하게 계속되는 화상의 고통.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당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고통을 영원토록 당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복된 소식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왜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하면서도 부족함이 없는데 왜 그렇게 우울하고 불행하게 살까요? 그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영혼이 장차 자기가 죽어서 들어가게 될 둘째 사망에 대한 그 공포와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공허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느끼는 그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요, 쾌락을 즐기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이 느끼는 이 둘째 사망의 심판을, 두려움을 제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렵고 공허하고 우울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셨고요, 우리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이 소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 여자 성도가 있었는데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시작할 때 하루는 이런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에게 기쁜 일 좀 생기게 해주세요. 기쁜 일 좀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기쁜 일이 있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지냈는데 저녁이 되어도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기쁜 소식도 없고 응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실망스럽고 원망스럽기도 하면서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그래서 읽는데 거기에 보니까 기쁨이라는 단어가 2번이 반복되어 나오더랍니다. 혹시 이게 나에게 기도 응답인가? 그때 마음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내 딸아,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나를 통해 구원을 받았는데 이보다 무슨 기쁜 일을 찾고 있느냐? 너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이야말로 무엇보다 더 기쁘구나,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무엇이 있으랴, 이렇게 깨달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겠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지옥에 가지 않아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의 기쁨이야말로 이 세상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자, 여기에도 큰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8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이 이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소식이 된다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숙제를 이렇게 내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무슨 숙제였냐면 예수님과 부처님의 차이를 조사해 오시오.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앉아 있는데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예수님과 부처님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예수님과 부처님의 차이가 뭐 같아요? 우리 학생들, 예수님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네? 예수님은 기독교고 부처님은 불교고. 맞네요. 그러네요. 맞아요. 여러 가지 재밌는 답이 있는데 아주 똑똑합니다. 목사님이 나중에 상 줄게요. 자, 어떤 아이는 뭐라고 했냐면 헤어스타일이 다르다. 예수님은 장발이고 부처님은 빡빡이다. 아, 그러네, 빡빡이죠. 또 몸무게가 차이 난다. 부처님, 이 불상을 보면 크잖아요. 부처님은 헤비급이고 예수님은 라이트급이다. 가볍다. 또 어떤 아이는 예수님은, 이 아이는 좀 똑똑하네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부처님은 왕의 아들로, 왕자였다.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이의 대답이 가장 훌륭했다고 합니다. 어떤 대답이었냐면 예수님과 부처님의 차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부처님은 부활하지 못했다. 이게 이 아이의 대답이었어요. 맞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다시 사는 부활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인지를 모릅니다. 사람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누구나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그래서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살아 계시듯이 우리도 언젠가 한 번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부활하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거를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독립운동가이신 백범 김구 선생이 청년 시절에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군 장교를 이제 칼로 죽인 적이 있었어요. 이 사건으로 인천 형무소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제 사형 집행 당일날이었어요. 사형 집행을 하기 바로 직전에 인천 형무소에서 전화가 와요. 전화가 걸려오죠. 바로 고종 황제의 사형 집행 정지 명령이었습니다. 이분이 죽음에서 어떻게 보면 다시 살게 된 거죠. 이걸 살려준 게 뭐냐면 전화선이었어요. 전화선. 당시에 조선의 최초로 서울에서 인천까지 전화선이 그때 처음 연결이 됐는데 개통이 된 거죠. 그 전화선 때문에 이 김구 선생이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한번 죽음이라는 감옥에 갇히듯이 죽음이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는 거는 일종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한번 갇히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는요, 고종 황제가 아니라 하늘의 왕 대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 너 그 무덤에서, 그 감옥에서, 죽음의 감옥에서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옥에서, 죽음의 감옥에서 나와서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되는 이 기쁜 소식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아멘. 누가복음 2장에 양치던 목자들도 천사들에게 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큰 기쁨의 소식을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전파했죠. 전도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이 천사들에게 들었죠, 소식을.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급하게 달려가서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전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침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 또 부활의 기쁜 소식, 우리는 두 가지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목자들처럼, 마리아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에게, 불신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방금 저들밖에 한밤중에 노엘, 이 노엘이라는 말은 기쁨을 외치라라는 프랑스어라고 합니다. 기쁨을 외치라, 기쁨으로 외치라. 구세주가 탄생하셨음을 기쁨으로 외치라라는 거죠. 그런데도 오늘날 신자들이 이 기쁨의 소식을 알기만 하고 전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낙타 유머를 읽은 적이 있는데, 낙타 유머요. 꼬마 낙타가, 이제 아들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등에는 왜 혹이 있는 거야? 낙타는 혹이 있죠. 그러자 엄마가 그거는 사막에서 오랫동안 물 없이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야. 엄마, 우리는 왜 발이 이렇게 넓고 털이 많아? 그건 말이야, 사막 모래에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야. 엄마, 그러면 우리는 왜 눈썹이 이렇게 길어? 그건 말이야, 모래가 눈에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야. 근데 꼬마 낙타가 묻습니다. 엄마, 그런데 우리가 왜 동물원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동물원에서 뭐 하는 거야? 이 유머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내가 좋은 소식을 알고 있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써먹지 않으면, 전파하지 않으면 동물원에 갇혀있는 낙타랑 똑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쁜 소식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에서의 부활하신 소식을 알고 있어도 내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 오늘날 성도들이
동물원에 가진 낙타가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4절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만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주변에 많은 영혼들에게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 이 땅의 육신의 모습,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도 죽음이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와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다라는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목자 마리아가 또 빨리 가서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 주었듯이 우리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축복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